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186페이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우리들에게 큰 소망이 됩니다. 에밀 브루너는 폐에 산소가 필요한 것처럼 사람에게는 소망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세상에 대하여 우리 모두에게 세상은 무질서하고 위험하며 통제할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누가 이 질서를 회복시키실 것인가? 그리고 누가 핵 위험을 막아줄 수 있겠는가? 누가 우리 시대의 전염병을 박멸시켜 줄 수 있는가? 또 누가 세상을 올바르게 통치할 수 있는가? 이것을 말했습니다. 그 유일한 해결책은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느 날인가 안전히 예수님의 통치 아래 두실 것입니다. 갈수록 이제 전도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안티 크리스찬들, 그 적 그리스도에 동조하는 비그리스도인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때가 찼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스도 제 이름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해방되고 믿는 사람들의 억울함이 하나님 앞에서 신원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불신자들은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주의를 지키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때는 늦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1장에서 1절 2절 말씀에는 보면은 이 본문의 기록자인 의사 누가가 이 로마 갈리로 보이는 데오빌로에게 보낸 문안 인사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8절 말씀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그 내용의 말씀을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를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지 말라. 하나님 나라를 떠나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에서 벗어나지 말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두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그리고 8절에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섬으로 믿지 아니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서 전도하는 사람이 되려는 거죠. 그리고 5절 말씀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면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기다리면은 성령 세례도 받고 성령 충만도 받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11절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다시 재림하시겠다고, 다시 오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은 죽음을 이긴 소망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합니다. 집과 땅을 버리고 도망가야 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그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당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드러납니까? 구별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되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증인이 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소망을 갖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1장 1절에 데오빌로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친구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데오스와 필로스 사랑의 합성을 하는 이 데오빌로는 이 누가복음에서 이미 그런 첫 번째 저서인 누가복음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오빌로 각하에게라고 이렇게 누가복음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신자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이라는 거죠. 당시에 책을 저술하여 누구에게 증정하는 갈래가 유행되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물론 그러지만 책을 저술해서 다른 사람에게 증정했다는 것으로 볼 때 데오빌로라는 수신자는 분명히 역사적인 한 인물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1장 1절에 내가 먼저 쓴 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합쳐서 누가행전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오늘 1장 1절에 시작하신부터 그 다음에 2절에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승천하신 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또 3년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다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신 그 날까지를 기록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모든 지상 사역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40일 동안 보여주셨어요. 확실히 보여주시고 그렇게 승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할 때까지 이 40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에게 10번 나타나셨어요. 10번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부활했다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라고 오셨다는 거죠.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가르쳐 주신 중심 주제라는 거죠. 그리고 신구약 성경의 중심 주제도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 때 절정에 이르러서 완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눈으로 우리 눈으로 목도하게 될 거예요.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면은 부정이 없겠죠. 완전하겠죠. 좋은 나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 나라의 나라는 영역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왕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정하게 다스리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으로 주권을 행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천국이기 때문에
그 천국이 그렇게 좋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 나라를 가야 되겠다. 근데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천국 가는 것은 좋아하지만 이 땅을 떠나지 않으려는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100세 시대라는 것이 그것이 항상 우리의 발목을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갈수록 이제 힘들어요. 가정을 복음화시키는 것도 어렵고 또 일가 친척들을 복음화시키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돈이 통치하거나 권력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돈도 일시적인 거고 권력도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통치하시며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있기 때문에 완성되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시는 우리의 목자시라는 거죠. 주님이 먼저 가셨어요. 너희를 위해 길을 예비한다고, 거할 처소를, 거할 집을 예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도 천국의 일부를 맛보며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면 천국입니다. 또 기도할 때도 천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거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근데 요즘은 전도가 안 되니까 다 듣지를 않아요. 다 잘나가고 잘 똑똑하기 때문에 안 들으려고 그래요. 사도행전 1장 2절에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령으로 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택하신 사도들에게. 이 성령으로 명하시고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복음 증인으로, 복음 전도자로 삼으실 것을 약속하신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처음에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았어요. 그리스도로 알지 못했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오늘 6절에 보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렇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6절에는 이런 질문이 나갔습니다. 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것은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가르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라는 약속인데 사도들은 오해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실 거라고 착각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지상 사역 기간 동안 줄곧 그들은 이스라엘의 이제 민족적인 독립과 회복을 통하여 실현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다는 거죠. 지금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소망하는 것처럼 그런 제자들도 그런 사람들도 그런 착각 속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면은 자신들이 권력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씩 장관이라도 하나씩 차지할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제자들의 기대는 산산이 부서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서 다시금 정치적인 회복에 관한 기대가 되살아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때를 묻는 그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아니다라고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관심을 장차 제자들에게 감당해야 할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 사명으로 바꿔놓았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라고 말씀합니다. 한국에 자기가 자칭 하나님이라는 사람,
또 예수님이라는 사람, 또 성령님이라는 사람들이 뭐 많잖아요. 거의 200명에 가까울 정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수하에 딸린 사람들은 이단으로 이렇게 이단이 되어서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이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예수님이 오실 거다, 언제 재림하실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는 거죠. 근데 37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지금 외치잖아요. 교회를 나오라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노아의 방주로 들어오라고,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불로 심판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안 들어오잖아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노아의 때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의 때도 예고는 했지만 믿지 않으니까, 들어오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 안 믿으니까 심판을 받게 된 것처럼 지금도 갑자기 이제 임하게 될 건데 안 믿으니까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을 말씀합니다. 먼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갈수록 이제 떠나잖아요. 물론 예루살렘 요즘 이제 물론 예루살렘을 교회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떠나지 말라는 거죠. 이 예루살렘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한 장소입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에다가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곳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산이 모리아 산이에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런 제물을 준비하신 산입니다. 이삭의 번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을 미리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친 곳에 그 장소에 성전을 짓도록 섭리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골고다 언덕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진리의 중심지로서 신약의 터전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분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기다리지 못하잖아요. 안 오시니까 기다려야 되는데 사도행전 1장 4절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이 아버지의 약속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있고 17절 26절 그리고 15장 26절 16장 7절에서 14절에 나타난 것 같이 주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중심 주제를 이루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곧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요엘 2장 28절에도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약속된 성령께서 하실 일은 무엇보다도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한다는 거죠. 복음의 비밀을 깨달으면 예수님을 안 믿을 사람이 없잖아요. 복음의 비밀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비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장 5절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 믿으면요 우리는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만 하면 돼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충만함만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이미 예언한 것으로 성령의 세례는 예수님이 베푸신 세례라는 거죠.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 후에 부으실 성령 강림의 예표를 요한이 강야에서 예치게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꾸 전도하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은 성령 권능을 받고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이 하늘의 능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이 권능이라는 것은,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증인으로서의 사역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5절에서 언급된 성령의 세례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들이 우리들이 앞으로 감당해야 할 사역의 영역을 전 세계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온 세계로 확장되어 가서 우리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도 많은 사역을 지치지 않고 항상 기쁨과 평강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었던 비결은, 또 감옥에 가서도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비결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 누가 능력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기쁨이 샘솟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기도의 능력이 생겨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이에요. 감사할 수 있는 능력도 생깁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사모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다리라. 기다리지 못하잖아요. 요즘 조급하잖아요, 우리는. 그리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한다는 거죠. 때가 가까우니까요.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하여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 세례를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때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증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천국을 향한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그렇게 큰 소망이 없어요. 또 이루어져도 그때뿐이에요. 젊은 시절에 이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양철 캐비닛을 만들면서 열등의식과 반항심, 원망 등을 사로잡혀서 살았습니다. 내가 뭐 겨우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 겨우 이런 공장에서 망치나 두들기며 일하다니,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어느 추운 날 런던 거리를 방황하던 에드워드는 자그마한 교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한 목사님이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던 에드워드는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야 한다 라는 소원이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성령이 그에게 임했고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 일 후에 에드워드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 망치는 이제 노래하며 춤을 춘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이제 달라진 거죠. 그리고 내 눈동자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속에는 생수가 솟는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이제 그는 행복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환경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예수님 믿고 나니까 완전히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일하게 되었고, 일하는 보람이 생기자 일의 능률도 오르고 신용도 얻어서 수입이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거듭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그가 소유한 재산을 교회 짓는데 아낌없이 드렸고, 그 자신도 목회자가 되어서, 목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소망 되신 주님께 감사의 시를 지어 드렸는데 그 시가 좀 후에 우리가 부르게 될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는 찬송이었습니다. 예수님 안 믿다가 변화된 이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이 몸의 소망 무언가라는 찬송을 작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재림하심으로 이제 이 땅에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속에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것이 구름입니다. 광야에서 구름이 장막에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눈에 보이게 증표로 이스라엘 백성에 임하였습니다. 또한 구름은 예수님이 변화된 변화산상에서도 예수님과 제자들을 에워쌌다고 마태복음 17장 5절 누가복음 9장 34절에 말씀합니다. 그건 역시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표시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을 묘사할 때도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름이 하늘에 있을 때 바라보면서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저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언젠가 오실 것이다. 사도행전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라고 말씀합니다. 흰옷 입은 두 사람은 천사이죠. 천사. 사도행전 1장 11절에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의 재림 사실에 대해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베다니에서 승천하셨잖아요. 그대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사실은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시키는 보증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승천도 하셨는데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다시 내려오는 일은 더 쉬우시겠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소망을 주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지금 되어지는 상황을 우리는 항상 주시해야 됩니다. 지금 전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그냥 쉽게 넘어가서는 안 돼요. 저기서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주시해야 됩니다. 인간은 지금 세상을 살면서 죽음 때문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마르나타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천국을 향한 소망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단때는 그의 작품 신곡에서 지옥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자는 모든 희망을 다 버린 자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한 소망이 없다면 인생살이는 아무 의미가 없고요. 마치 지옥과 같은 세상살이입니다. 사람은 음식이 없이는 약 40일 정도 먹지 않고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물을 먹지 않고는 약 3일 정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기를 마시지 아니하면 8분 안에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1분 1초도 살 수가 없습니다. 나라의 모습을 보고 가정의 형편을 보고 자신의 능력을 보고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도 언젠가 주님이 오셔서 다 풀어주실 것입니다. 고통이 변해서 슬픔이 변해서 기쁨 날이 될 것입니다. 그 날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한 소망을 잃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전파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이 땅에 임하여 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확장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영원토록 그리함으로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